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 속 굉장히 극적인 한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바로 그 산 아래에서는 아들의 치유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를 돕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 막막하고 어쩌면 좀 절망적이기까지 한 상황.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대한 해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뭘까? 그리고 그게 오늘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상황이 어땠나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군중들 속에서요? 네, 한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겠죠? 바로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이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심한 경련에다가 자주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해설 자료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어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이 아이를 막 불과 물에 던진다고 귀신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은 상대적으로 아이가 겪는 그 증상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간질, 경련, 불과 물에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 말이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해설에 따르면 마태가 귀신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라는 문제 자체보다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사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성장에 더 맞춰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 사항은 좀 간결하게 다뤘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 지점이에요. 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좀 핵심 제자들이 없었다는 점,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바로 곁에 안 계셨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해설은 그런 상황적인 요인만으로는 이 실패가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받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결국 바로 믿음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해설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어쩌면 제자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에 좀 의지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죠. 자기 능력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혹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어느 쪽이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와,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무게감이 엄청난 질책인데요. 여기서 패역하다, 영어로는 perverse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설 자료는 이 단어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걸 넘어서 뭔가 비틀어졌다,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되었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요. 비뚤어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본래 제자들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빛과 소금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의 불신앙, 그러니까 그 패역한 세대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버린 상태, 물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작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못하는 상태, 이게 예수님이 질책하신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좀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불신앙에 동화되어 버린 그 상태를 지적하신 거군요. 와,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말이죠. 맞아요. 제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책의 대상이 제자들만인가요? 아니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건가요? 그것도 해설이 좀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마태복음만 보면 주로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군중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묘사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제자들의 어떤 성장, 훈련 과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설의 분석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식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얼마나라는 부사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게 예수님의 그 깊은 안타까움, 답답함이 느껴지죠. 네, 해설은 이걸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곧 떠나가야 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탄식만 하고 계시진 않죠. 바로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렇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하군요. 네, 치유가 즉각적이었고 완전했고 또 영구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권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아까 데려오라는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 좀 흥미로운 지적을 했다고요.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였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명령이 단순히 그 아이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누구에게요? 실패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아이를 고치실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굳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이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또 그걸 목격할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하고 배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치 너희가 실패했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봐.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이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나요? 그때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그 실패 자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행동.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이 질문 자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패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이 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이라고 해설은 평가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성장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맞아요. 이전에도 있었죠.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설에 따르면 작은 믿음은 믿음에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거나 혹은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한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뭔가요? 그보다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 자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 거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게 믿음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해설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마치 자기 고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가능성. 당연히 실패했겠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압도당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못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을 가능성. 이것도 결국 믿음 부족이네요. 네, 이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어느 쪽이든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작은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를 드시는군요. 맞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아멘으로 시작하시는 건데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정말 강력한 말씀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산을 옮기다는 표현,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해설은 강조합니다. 아, 정말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네, 당시 유대 문헌에서 이 표현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의미의 일종의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아하, 관용구였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실된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라면 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약속인 거죠. 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믿기만 하면 내 소원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만능 주문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해설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죠. 네. 두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 그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 혹은 수단일 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전기 스위치 같은 걸까요? 오, 좋은 비유네요. 스위치 자체에 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 전력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둘째는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성 그리고 방향성에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신뢰하는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이 참된 믿음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자기 부인, self-denial. 네, 정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힘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믿음의 정수다. 이게 해설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가르침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당신의 삶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자료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해설에서도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도 주셨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이나 경험 혹은 과거의 성공 같은 것에 기댄다면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 크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믿음, 나를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자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에 대한 따뜻한 격려도 있지 않죠? 그럼요. 제자들이 비록 그렇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네, 따끔하게 책망은 하셨지만 네,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어쩌면 그건 당연한 과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된다. 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런 삶에 살아가도록 이 해설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해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믿음이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자기 부인과 하나님 의존의 문제라는 것. 네,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비록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이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대한 산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그런 산이 있겠죠. 네, 혹시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당신 자신의 지혜나 경험 또는 과거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산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 비록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내려놓는 그 첫걸음, 즉 자기 부인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지 잠시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